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2-1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데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1번째로 암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암송과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암송은 습관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항상 보면은 생각나는 것을 행동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업무를 볼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뭐가 떠오르느냐. 항상 이 떠오르는 것을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짜장면이 떠오르면은 짜장면 먹을까? 그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뭐 또 국밥을 먹을까? 그러면 국밥이 딱 떠오르면 그걸 먹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행동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떠오를 거냐? 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 내가 항상 외우고 기억하는 것은 생각하는 순서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 하고 싶은 일을 암송하거나 외치거나 그러면서 계속 내 생각 속에 머물러 두지 않으면은 그것은 막상 행동을 해야 될 때는 잘 안 떠오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참 많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막상 말씀을 지켜야 될 때, 행동을 해야 될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안 떠오른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만약에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면 이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은 원수에 대해서 상한 감정, 그 감정을 그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딱 떠오르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만약에 딱 떠오른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그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 빌립보 4장 13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 필요할 때 딱 떠오르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암송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암송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둔다는 건 암송이에요. 암송한 것은 다시 한번 꺼내서 리바이벌,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우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행동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동으로 현장에서 옮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내가 행동하고 싶은 그 말씀을 먼저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바꾸고 싶은 습관의 목표들을 항상 정하고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 바꾸고 싶은 그 행동의 목표가 내 생각 속에서 항상 1순위에 머물게 돼요. 1순위, 2순위에 머물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떠올랐을 때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습관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것이 딱 떠오르는 순간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것이 행동을 만들어 줍니다. 암송의 가장 좋은 방법은 충격요법과 친밀요법이 있어요. 충격요법은 안 좋은 상태로 사는 결과를 깊이 묵상하거나 그런 곳에 가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도박을 습관의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지, 술 취함의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지 중독자들을 한번 가서 보면 아,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충격요법을 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밀요법은 늘 가까이 하는 거죠. 늘 보고 익숙해지면 입력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사람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든 명언이든 내가 바꾸고 싶은 목표이든 날마다 암송하고 외치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주신 작전 명령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작전 명령은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실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외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외운 것을 자꾸 다시금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을 했을 때는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 1장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야, 참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암송,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습관을 하려면 내가 살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서 그걸 계속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고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 목표를 항상 내가 적어서 암송하고 난 이렇게 바꿀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걸 계속 암송하고 계속 외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상황 앞에서 그게 탁 떠오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새로운 습관을 만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